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있잖아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믿어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아멘.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신뢰하고 믿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고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보이십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세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볼 때 내가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가장 내가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죄인 중에서도 내가 괴수, 가장 악한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는 복음을 방해도 많이 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안에 넘쳐나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안에 넘쳐난다는 게 뭡니까? 물이 흘러가는데 점점 많아지면 그 물이 둑을 넘어서 넘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내 안에 밀려오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믿어주시는 것이 그 안에서 생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비록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지금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도 우리를 더 사랑하여 주셔요. 얼마나 사랑해 주시느냐? 그게 넘쳐나도록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제가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만났는데 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날 너무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게 되었어요. 그때 느꼈어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내 스스로도 나는 잘 못하는 사람인데, 난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사람인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다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참 귀한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믿어주세요. 믿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주셔요. 맡긴다라는 건 뭐냐면, 자, 네가 이거 한번 해봐, 네가 한번 이 일을 감당해 보면 좋겠다라고 항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 모세는 내가 이제 저 백성들을 인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마어마한 출애굽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어요.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주셨어요. 바울은 몰랐어요. 그게 온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계획의 출발점이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맡기세요. 작은 것을 계속 교회를 통하여 삶의 자리에서 맡기십니다.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그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살고 있다라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 있다라는 마음, 그게 공부를 하든, 그게 일을 하든, 그게 지금 교회를 섬기는 자리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위임해 준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맡겨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더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맡겨주실 때는요, 그 기회를 반드시 순종하고 붙잡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맡겨주신 것을 여러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최근에 데살로니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데살로니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깜짝 놀랐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여러분, 맡겨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어머나, 저 사람은 저런 것도 할 줄 아네. 조용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하면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든 저런 일이 일어나든 신경 뚝! 신경 쓰지 마세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면 돼요. 나에게 맡겨주신, 언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 봐요. 아니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면 돼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예요. 막 복잡하고 막 대단하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부르시고 원하시는 것만 조용히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맡겨주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때 여러분 꼭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신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은 지금도 맡겨주십니다. 지금도 계속 맡겨주세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우리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맡겨주실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복잡해요. 지금 디모데가 사역을 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짜 거짓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 너무 많이 있어요. 에베소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 퍼뜨린 문제들이 막 곳곳에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너를 능하게 하신, 너에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부족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작은 불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대단한 불꽃은 아니지만 그 작은 불꽃이 그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서 계속 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불꽃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큰 사람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작은 불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능력이 많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속 부어져요. 힘내라, 잘할 수 있어. 같이 하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그 일에 기회를 더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나한테 건강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그렇게 해가요. 근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면요, 정작 잘할 수 있을 능력이 갖춰지면요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잘할 수 있을 때가 되면요 자기 이유와 생각이 많아져요. 정말 잘할 수 있는 때 예전보다 훨씬 경험도 많아지고 예전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자기 힘으로 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아니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제가 선교를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이거예요. 선교를 하면 신기한 게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많이 보여요. 선교를 안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겨요. 선교지에 왜 가야 되느냐? 선교지에 가보면 해야 될 이유들이 보이고 느껴져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내가 왜 선교를 해야 되지? 아, 이런 것도 잘못됐는데, 저런 것도 잘못됐는데, 내 안에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져서 그래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금방 지쳐버립니다. 조금 하다가 하지 못해요. 정작 잘할 수 있을 때에 오히려 그 사람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여러분, 예배 마칠 때 꼭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대화를 나누고 꼭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걸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독시알러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가운데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우리의 생각 속에 붙여야 돼요. 어디에?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러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막 아이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뭐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예배 마칠 때마다 있잖아요, 말씀이 끝나고 축도가 끝나면 반드시 반주가 하는 거예요. 축도와 반주는 송령입니다. 송령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때 배우는 거예요. 예배 때 배우는 거 왜 배웁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그대로 살아가라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생각했어요, 얘기도 나눴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이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큰 인간적인 말만 하면요, 마음에 자기 능력만큼 작아져요. 자기 능력만큼 없어집니다. 내 생각만큼밖에 못해요. 내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죄인은 순종이 안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 너무 중요한, 유다서에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모든 무리와 함께 있기를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기를.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자꾸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영광을 구한다 그러면 내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면, 내가 무시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내 기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신뢰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나같이 부족한, 내가 죄인인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한테 믿어주시고 불러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강같이 흘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지금도 주님을 만날 때 나를 만나주시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맡겨주세요. 하나님 백성에게 맡겨주십니다. 이게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네가 이제 나의 식구, 네가 나의 이제 함께하는 자이구나. 미국에서는요, 아이가 크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가 야, 앞에 있는 잔디 좀 깎아라, 잔디를 깎으라고 시켜요. 그러면 그게 무슨 신호냐면 너 이제 다 컸다, 이제 우리 집 식구다,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건 뭐예요? 야, 너는 내 자녀잖아, 우리는 하나잖아.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들에 그 작은 일이라도 꼭 아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고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이 약하여질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 주시는 거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가 보는 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작은 불꽃이지만, 비록 미약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어릴 적에 구두 수성공으로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거함을 믿고 그 능력을 구하면서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말씀을 읽고 살아간 거예요. 윌리엄 캐리의 말이 뭡니까? 그 선교사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자기는 구두를 닦는 신세예요. 근데 어릴 적부터 나는 비록 구두를 닦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것을 믿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될지라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망할지라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도 손해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꿈꾸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반드시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지금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아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실 그 주님의 일들이 우리 삶의 모든 자리들마다 시도되어지고 출발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